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3일 동안 로마서 7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이제 7장 내용은 조금 어렵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이제 6장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앞서 보았던 로마서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잊지 않고 그 내용을 따라서 보게 될 때에는 로마서 7장의 내용도 큰 어려움 없이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이미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주인도 바뀌었다. 죄와 사망이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내용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의 시작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다면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결혼 관계에서 그것을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비유의 내용은 단순한데요. 이거는 당연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묶여 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바람을 피는 것이기 때문에 음녀가 되는 것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죽음이 법적 구속력을 끊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이 비유의 내용이 이제 4절에서 그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내용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자유로워졌다. 여기에서 적용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은 것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비유를 풀어가는 열쇠의 말씀입니다.
비유에서 죽은 남편은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살던 옛사람, 율법에 묶여서 살고 있던 옛 존재, 율법 아래에서 죄의 정욕에 시달리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적용과 함께 보면은 이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법에서 풀려나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것을 적용해서 풀어보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남편과 같은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묶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구속에서 이제 우리가 풀려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전 남편인 옛사람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것이 두 가지 오해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율법이 죽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오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미 말씀에서 나온 것을 볼 때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짝에 쓸모없이 그냥 폐하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오해를 막아주는 것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통째로 소멸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혼란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있던 옛 존재가 죽고 새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어서 살게 된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었고 이제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이유가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옛 남편에게서 풀려난 것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새 남편에게 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옛 남편, 옛 사람 아래에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억지로 순종하려 했을 때에는 사망의 열매만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 할 때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라는 새 남편에게 속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먼저이고 그 뒤에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거할 때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원리와 그대로 이어지는 원리입니다. 5절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이전 율법 아래에 있던 또 옛사람 아래에 있던 시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율법이 오히려
죄의 정욕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여서 율법이 죄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볼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핵심을 먼저 살펴보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니고, 죄라는 것이 율법을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선한 것을 행하라는 법이 우리의 마음에 가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은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어하고 해라는 것을 더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죄의 정욕이 교활하게 우리 마음에서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율법은 분명하게 악한 것은 하지 말고 선한 것을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죄로 인하여서 또 옛사람이 그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가 결국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또 육신 아래에서는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끊임없이 사망의 열매만 맺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6절이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옛사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죄에 얽매여 있던 그 옛사람, 그것에부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 있는 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섬기는 것은 그저 문자적 규정을 외부적으로, 외적인 모양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는 존재가 달라져서 마음 깊은 곳,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겉의 모양에만, 육체의 모양에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맥락과도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그냥 무효가 된다는 것이 또 결코 아니고요, 율법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규정을 그냥 억지로 순종해야겠다라는 그것으로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예수에 속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면이 변화되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조문을 묵은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 이것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한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효도와 부모님을 사랑해서 하는 효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아닙니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구속력에서 풀려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께 속한 자로서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이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함으로써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나의 억지적인 노력과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선행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생명과 또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비롯되는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선한 것을 해야지만 뭔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나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계속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로부터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행함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롭게 살아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생명의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